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상당히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뭐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믿음장. 그렇죠. 믿음장이라 하죠. 예. 믿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쭉쭉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각화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처음에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 뒤에 에녹도 나오고, 뭐 노아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 11장에서 믿음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룰 모델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 같아, 지훈이?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말할 때 에녹을 11장에서 4절에 아벨이 나오고, 5절에 노아가 나오고, 5절에 에녹이 나오고, 7절에 노아가 나오고, 그 뒤에 뭐 요셉, 야곱, 이삭 나오는데 전부 다 한 절씩 나와요. 뭐 노아는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만 중간에 가장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룰 모델, 믿음의 길을 간 대표적인 가장 인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노아나, 다윗이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웅적인 인물들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뭐 정쟁 영웅도 있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많이 떠올리지 못해요. 그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지? 라는 그런 질문이 들을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세 단계의 믿음의 인물로 설명이 돼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름 받았어요. 그때가 75세였어요. 이미 75세면은 이룰 거 다 이루고 할 거 다 하고 뭐 새로운 뭔가 리스크를 감수할 나이가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런 환경이었죠. 자기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나아갔어요. 그게 믿음의 첫 단계였어요.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는 경험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어야지 하고서 믿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닐 뿐더러 객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건 객기, 아니면 뭐 오기, 아니면 자기 어떤 고집의 결과로 하루아침에 믿음의 행위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고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작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믿음의 벽을 넘게 하셨어요. 그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 단계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던 그 두 번째 단계. 다이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임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라도 자기의 몸종,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요. 하갈.
이스마엘.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사라로부터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라는 90살 할머니였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100세 할아버지랑 90살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예 이게 끊겼는데 어떻게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부터가 사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사라를 바라볼 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90세 할머니를 볼 때 아유 저 여자가 애나 낳을 수 있을까? 아유 저 여자가 산 송장 같은 저 여자가 아유 뭐 제 굿이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저 90세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본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 전부 다 저 할머니 다 녹아가지고 누가 그 할머니한테 애가 나올 거를 그 누가 생각하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사라를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바라봤다고. 그 할머니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벽을 뛰어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를 천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푹! 하고 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낳냐. 웃기는 거예요. 조롱이고 농담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90살 할머니가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웃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사라를 바라봤어요.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성관계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벽을 뛰어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벽도 못 뛰어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자. 미지의 세계로 가자. 나만 바라보는 의지의 세계로 가자. 신뢰의 세계로 가자. 이런 부름조차 우리는 못 뛰어넘는다니까? 근데 두 번째 벽을 뛰어넘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만 머물러도 우리는 이미 신앙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첫 단계만 가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손을 이끌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이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믿음의 정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정점이 뭐예요? 영웅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믿음의 정점이 뭐였어, 성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점이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왜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정점으로, 믿음의 본으로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는지 이제 여기서 그 정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한 줄로 끝날 때 아브라함만큼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아들을 받고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십몇 년 동안, 누군가는 20, 30년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아주 진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이게 간절히 원하는 만큼 그거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하람이도 있고, 하람이가 갑자기, 물론, 하람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얘들아, 한 20살, 20몇 살 초반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보자고. 근데 그거를 기뻐할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살 때. 그렇다니까요. 20대 때는, 20대나 어릴 때는 아이를 갖는 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원하지 않거든요. 나한테는 아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거야. 아쉬울 게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이를 갖는 건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못 갖다가 20대도 못 갖고 30대도 못 갖다가 40대에 갖게 된 아이는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40대도 못 갖고 50대도 못 갖고 60대도 못 갖고 70대도 못 갖았어요. 100살 돼서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절대 몰라. 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한참 안 생기다가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임신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년 만인데. 그러면은 결혼한 지 70년 된 사람이 아들을 갖았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간절히 바란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몰입해보자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사라는 미치듯이 기쁜 거예요. 이 새끼가 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부터 열반 민족이 생기고, 이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 아들로부터 준다고 했단 말이야. 전 세계의 모든 복이 우리가 종이를 기울여 가지고 물을 한 곳에 모으듯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의 복이 전부 다 이삭으로부터 간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거야. 너를 저주한 자가 저주받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것이다. 모든 복이 전부 다 이삭에게도 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계속 생각해봐요. 그렇게 기쁜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 목숨에 10개를 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 벽은 마지막 믿음의 3단계 벽이에요. 물론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1, 2, 3단계라고. 3단계 벽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믿음의 정점이고 믿음의 궁극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어요. 내 아들, 너 약속의 아들,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기로 했던 하늘의 별보다 많은 그 자손을 주기로 했던 그 자식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고통과 불안과 떨림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사흘의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나귀에다가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제가 장담컨대 이 사흘의 길은 아브라함과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간의 격차보다도 더 길었던 시간일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사흘의 시간은 수천 년의 시간이에요.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떨림의 시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흘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제가 말했죠. 이삭을 엄청 사랑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에도 크기가 있는 법이에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얘를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돼.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하면은 칼로 찌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우리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사랑은 천지 차이란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들어야 돼요. 지금 나의 작은 사랑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냐고. 번제라는 건요, 칼로 찔러서 반으로 갈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브라함의 그 불안과 떨림.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체념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내가 주었던 모든 우주의 사랑을, 나의 모든 사랑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랑을 거두어 드려야 돼. 미워하던가 버려하던가 원망하던가 체념해야 돼요. 내 사랑을 다 거두어 드려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찔러 죽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만약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체념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체념을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이삭에 대한 모든 내 꿈, 내 약속, 내 미래, 그 모든 거를 체념해야 돼요. 내 모든 사랑들을 체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를 체념해야 돼.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체념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한테 모든 복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런 약속을 이룰게. 내가 너 자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말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섭섭해요. 정말 좋고 부드러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나? 하나님이 날 가지고 노나? 하나님은 혹시 파괴를 좋아하시나? 인간의 행복을 질투하시나?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줘놓고 이제 뺏겠대.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체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었던 나의 마음을 체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흘 기간 동안 내내 걸어가면서 이삭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모든 마음과 약속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념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체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내가 안 받는다고 내가 끊어버려. 그래, 하나님이 그냥 그러신 분이다. 그래, 그렇다 하고 내가 할게 하고 끊어버려. 그건 체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체념함으로써 우리는 이삭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체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가 체념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은 채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약속을 믿은 채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래서 어른의 신앙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은요, 절대로 어린아이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라서 제가 지금 어른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미워하지 않고 체념을 했을 거예요, 가면서. 근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약속과 믿음도 행복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그 미래는 뭐냐? 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약속이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삭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야 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통합되려면은, 이것이 이해되려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19절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삭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여전히 내가 내 자식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서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시 살리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너무 흔하게 쓰고 자주 접해서 이 부활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게 와닿지 않다니까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누가 부활했다? 어떤 기적이 있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전례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활을 온 인류 최초로 믿은 사람이에요. 전례가 없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보지 않았던 길, 이상에 없는 하늘의 길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배웠고 이삭도 야곱도 노아도 모세도 전부 다 배웠잖아요. 다윗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배웠잖아요. 엘리야의 승천도 받고 엘리사의 모든 기적도 다 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례를 봤잖아. 우리는 그런 전례를 봤잖아요. 그런 전례를 봤기 때문에 어때요? 믿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을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 사도들이 다 도망쳤다고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를 팔아 넘겼다고. 왜? 부활할 전례가 없으니까. 그가 어찌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도 안 믿었다고요, 부활을. 근데 부활하니까 믿은 거라고. 사도와 제자들이, 수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지, 부활 안 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이라는 전례가 없기 전에 부활을 믿었던 인류의 온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전례가 없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의 전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른의 믿음이에요. 3단계 가장 정점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 제가 어린이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린이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이의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어린이는요, 산을 옮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린이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 순수하고 깨끗해요. 제가 이거 너무 말이 길어질 텐데 이제 이것까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이슬람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환상 중에서 믿어가지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이나 좀 이야기할 좀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슬림 중에서도
좀 약간 과격한 무슬림 중 하나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이슬람 종파 중에서 믿었던 기독교 한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쳐들어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지고 그다음 막 목도 자르고 그랬거든. 좀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목도 자르고 그러는데 딱 쳐들어갔어 이번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어른들 한 4명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딱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이댔어요 실제로. 근데 죽이려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밑에 침대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유치원생 정도 되는, 한 7살 정도 되는 그 사람의 증언이에요. 이름이 마사이 굴람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 밑에 7살짜리 어린 소녀 애기 여자애가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죽을게요. 근데 저희한테 잠깐만 1분이라도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이 목격하기를 그 여자애가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밑에서 큰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그 사람이 증언해요. 전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 세계에서 사는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갑자기 그 아이가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밑에서 말도 안 되는 큰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밝은 빛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의 저서전에 나와 있어. 난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 바로 상달돼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자, 제가 키르케고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키르케고르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 인용하고 있는 신학자예요. 그가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가 돌들을 움직이고 기도로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의 기도는 그래요. 그러나 아이에게서 배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고통 속에서 불가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볼게요. 어린 소녀의 확신은 불가능에 대한 완전한 인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비하면 견박함입니다. 자, 어린 소녀의 확신은 불가능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에요. 자, 불가능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뭐냐면요. 어린이는 좀만 더 집중해 볼게요. 어린이는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은 현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이 뭔지를 알아요. 어린이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지, 어른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할 일을 어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이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어린이의 믿음은 깨끗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해요. 어린이의 믿음은 순수하지만 무게감은 없어요. 근데 어른의 믿음은요, 어른의 믿음은 불가능을 알고 있음에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른의 믿음은, 어린이의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고, 어른의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100살 된 노인이란 말이야. 할아버지란 말이야. 세상을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불가능을 알아요. 죽은 자가 부활 일이 없다는 것. 할머니가 임신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 아는데 믿는 거야. 불가능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의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른의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다 보면서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있는 보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불가능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믿음의 정점이에요. 믿음의 궁극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일은 엄청난 떨림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만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불가능을 믿는 믿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죽는 자가 부활하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 오직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리요? 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정진해가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고통과 떨림과 체념과 아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성숙해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은 지금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희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 믿음의 길로 따라가게 하신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사오니 저희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